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거룩하여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그 응답으로 상황이 바뀌진 않았지만 우리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 또 소망을 품고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기억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인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특별히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 전쟁 상황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 태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일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훈련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구제와 그리고 또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와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신앙회복과 부흥이 이곳 아르헨티나에 또 위정자들 가운데 있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 자유와 참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민 사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동포들, 신앙의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치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자 있다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같이 있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주 안에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고백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주의 교훈으로 나의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동굴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40편으로부터 시작하여 141편, 142편까지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가운데 드렸던 기도다.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긴급하게 드리는 기도, 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동굴 엔게디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굴람이라는 동굴에 피하였던 이 다윗이 이제는 혼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의 400명, 남자만 400명이죠. 이 억울한 사람, 이 도망친 자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 피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와서 피하고 있었던 이 남자만 400명 되는 귀한 이 모임들이 이루어졌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왔죠. 이 아내와 자녀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이 아굴람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었고요. 그 아굴람에서 이제 다윗이 이 긴급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귀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드리는 이 시편 142편의 기도는요, 마스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제목인데요. 이 스페인 원어에도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다윗이 지은 마스길을 따라 지은 기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 뭘까요? 아마 이 여러 가지 시의 형태, 찬양의 형태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기 때문에 간청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형태지만 마스길은 기도의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1절도 2절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은 이 형태인데 이 한 단어만 이 3개, 4개의 단어 중에 이렇게 2번 반복되어지는 문장 가운데 한 단어만 바뀌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물론 이제 기도는 이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결코 아니죠. 기도는 직접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믿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에게 드렸던 기도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될 때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친숙하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이 귀한 이 도망자의 모습,
이 도망자가 왜 귀합니까? 왜냐하면 의인이 핍박하는, 이 사울 왕이 핍박하는, 여기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물론 우리 중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쓰시는 그 사람과 대적할 의향이 없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공격을 하면 내가 당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저희가 어제 읽었던, 또 그저께 읽었던 이 시편 140편과 14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마스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스길 교훈을 통해서 기도를 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또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간절히 드리는 다윗의 간구는요, 1, 2,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은 특별히 이 반복되는 구절, 이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라고 해서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이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입술로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절한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아굴람에서 사울의 왕의 이 추적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까이 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와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죠. 오히려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 소리 내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렇습니까? 물론 멀리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하지만 급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죠. 급할 때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간구의 내용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앞에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 가서 기도라는 것은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나의 이 환난, 우환이죠. 환난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것들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토로가 뭡니까? 다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이 낱낱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통함과 이 우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좋은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쏟아놓고요. 또 이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쏟아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이 주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이 실제하는 우리들의 대적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 있기 때문에, 이 올무가 뭡니까? 이게 새를 잡기 위해서 철사로 이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그럴 때 새를 잡아서 그 올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어요. 이 사냥꾼이 이 올무를 놓은 사람이 와서 새를 풀어주기 전에는 이 올무가 풀리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올무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올무가 이 원수들을 통하여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이렇게 올무를 놓고 숨겨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올무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원통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우환을 쏟아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 다윗이 혼자 있었을 때 이런 교훈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아굴람에 모여왔고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함께할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나의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서 우리 함께 모인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귀한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귀한 역사,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4절 죄송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오른쪽을 보면 나와 함께한 사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기에 이렇게 아굴람에 아직도 숨어있는 아굴람에 숨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할 때 그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드렸던 기도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에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혼자였고 더 나아가서는 피난처도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도성들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피난처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땅을 상속해 주시는 그 분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쳐 다니면서 그리고 왕의 시중을 들고 전쟁도 나가고 하는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분깃이 있습니까? 예, 있겠죠. 하지만 그 분깃과 상관없이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이 아굴람에 있었지만 다윗은요 이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내 오른편에 나의 오른손과 같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피난처요 나의
분기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그의 고백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가 하는 기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근본이 됨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분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깃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분깃이지만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의미가 있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이 심히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무 의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던 어떤 동기와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하죠. 아무것도 없고 이 분깃이 없고 함께한 자도 없고 이런 피난처도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도망자 되게 만들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그래서 이 나를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겉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겉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 속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셨다. 이 감금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옥은요, 바로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의 사슬로부터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옥에 어떻게 갇힙니까? 이 땅에 있으면은 내 영혼이 어디가 옥일까요? 물론 이 이단에 속하는 영주주의자들은 이 몸이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주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유롭게, 영혼을 새롭게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한 왕이 자신의 충성을 오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정말 힘들어 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해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상황이 억누르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 영혼을 건지시는 분,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감사하게. 이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 슬럼프에 빠지고 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냐하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라면 영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그가 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는데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400명의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야굴람의 400명의 사람은 3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 아굴람에서 정말 다윗은 이 많은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건집을 받는 그때마다 무엇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아갈까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이 자신의 아내도 붙잡혀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의 손에 맡긴다. 너의 손에 놓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다 건져내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 없고 또 뺏겼던 모든 이 재산도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때의 아굴람 때에 이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 4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절반은 남게 되고 나머지가 또 가서 나머지가 그 모든 일을 이루죠. 이게 400명이 다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 승전을 하고 이 포로를 구출해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가졌던 전래품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200명 정도가 가서 이것을 다 이뤘으니까 우리 거야 이거는 너희는 갔다가 중도에 하차하지 않았니? 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 전래품을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전래품을 가져와서 이 400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전래품을 다 나누는 물론 그렇게 다 나눠도 남는 것이었죠. 그렇게 전래품을 나누는 이런 좋은 전통을 만든 것이 아굴람입니다. 아굴람에서 이제는 전쟁하면 몇몇 사람이 나가더라도 이 혜택과 모든 기쁨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전통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갔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람의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의인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 어떤 이 악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아굴람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도피성과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결국은 그들을 의인이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결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찬양, 이 시편 142편의 이 귀한 찬양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 도전과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맞서길 교훈하는 귀한 이 시편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또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7008기의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또 우리의 상급 분깃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셔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로 주님 앞에 성결하게 또 원하시는 귀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